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제자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도의 마지막 장은 부활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부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 우리 주님 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잘 믿으시게 되셨습니까? 원래부터 그러셨습니까? 우리 명선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부활을 믿으시겠지만 사실 부활신앙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부활신앙, 나는 부활할 거야, 나도 부활할 수 있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을 단 한 사람도 경험해 본 사람은 없고 또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티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성경 66권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해서 이거는 이래서 거짓, 이거는 이래서 오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거짓이다, 오류다 증명해낼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만 거짓말이다 라고 밝혀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거짓말이다, 이거 하나만 증명하면 됩니다. 부활만 거짓으로 증명되면 기독교는 그날부로 끝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그날부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를 시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활 거짓말이다 증명하려고 한 것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짓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고 또 이를 자기 마음대로 밝혀내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거꾸로 예수님 믿고 거꾸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C.S. 루이스 같은 사람입니다. 무신론에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그렇게 지어내고 꾸며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가 진짜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도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목격자의 문제입니다. 이 목격자와 관련해서 저자 마가는 좀 어리석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의 이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이 세 명 모두 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마가가 부활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냈다면, 없는 이야기인데 만들어냈다면, 이 선택, 이 목격자를 죄다 여성으로 선택한 이 선택은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자 마가라면,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제가 그럴듯하게 책 팔아먹으려고 지어냈다면 등장인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제자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해도 잘 먹혔을 거예요. 이들은 제자 중에 제자였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도라는 직책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언 능력입니다. 증언할 수 있는 능력.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당시에는 어떤 사건을 목격했거나 어떤 사고를 목격해도 재판장에서 목격자나 증인으로서 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어낼 거면 여성들을 목격자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가 부활이 없었는데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내려고 했다면 여성들을 목격자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첫 목격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그 고대사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저자라면 이렇게 안 썼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의 이름만 올려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이 마가가 기록한 부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절정, 부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부활, 짜릿짜릿하고 스펙타클하고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확 마음속에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싱거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좀 더 멋있게 지어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장면 있잖아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장면을 저는 썼을 것 같아요. 누워 계시는데 이 부분은 좀 슬로우 비디오로 일어나셔야 돼요. 발딱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되고 좀 천천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도 깔리면 좋습니다. 빰빰빰빰 이런 이제 배경음악도 깔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딱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 이렇게 탁 치시니까 수박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 다음 그 무덤 안에서부터 빛이 찬란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긴 그림자와 함께 예수님이 천천히 촐랑촐랑 걸어 나오시면 안 되고 천천히 뚜벅뚜벅 그 빛을 뒤로 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저 같으면 이 장면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이에 잠깐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자체,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그 부활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목격했다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무도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마가는 저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와 할 정도의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 부활의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 여성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장면, 그냥 그 장면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들이 본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여성분들은 못 봤습니다.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무덤 보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짓으로 꾸며내려면 이렇게 묘사하지는, 이렇게 심심하게 이렇게 재미없게 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막 일어나셔서 무덤의 돌문을 밀어 젖히셨다, 뭐 이런 표현 하나쯤은 좀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부활, 그래도 기독교의 핵심인데 좀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마가는 참 글솜씨가 없습니다. 지어내려면 좀 잘 지어내지 참 재미없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 무덤에 있던 청년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몹시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나와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어낸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좀 더 잘 팔리는 책을 위해서 여인들이 감격합니다. 어머나
막 감격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사이에 좀 흥이 많은 그 세 여성 중에 한 명은 춤도 출 겁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하면서 춤도 출 겁니다. 그렇게 감격을 표현하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다 눈물 한바탕 쏟고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대 하면서 3, 4, 5 손잡고 갈릴리로 향하는, 갈릴리로 찬양하면서 갈릴리로 향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묘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고 떨었고 무서워했고 그래서 정작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또 너무 부활스럽지 않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오고 있는 가운데 뭔가 발견하신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만약에 마가가 지어내서 마가가 꾸며내서 썼다면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설명하는 의도를 좀 파악하셨을까요? 부활이 가짜이고 만약 부활이 진짜 지어낸 이야기라면 작가는 저처럼 해야 됩니다. 작가는 저처럼 꾸며내야 됩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묘사하고 좀 더 진짜 무슨 일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못 봐도 본 것처럼 마치 진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가는 그럴 마음, 그런 의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부활을 겨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될 수 없는 여인들을 목격자로 내세웠고 부활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장면, 그 장면은 아예 생략하고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무덤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 무덤이 비어 있었어 라는 사실만 겨우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반응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빨리 찬양해야 되는데, 빨리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빨리 감격하면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무서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재미없이 지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전혀 부활스럽지 않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좀 더 잘 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 꾸며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마가는 이렇게 부활을 재미없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꾸밀 필요 없고 지어낼 필요 없고 진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본 그대로만, 들은 그대로만 그냥 기록하면 될 일이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활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부활이기 때문에 억지로 부활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짜니까요.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남성 아니라 여성이지만 여성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어났고 손을 어떻게 짚으셨고 다리를 어떻게 내리셨고 실시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목격한 그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어. 그 안에 비어 있었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의 기록이 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라는 명령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활, 누가 겪더라도 충격적이었을 그 사건, 무서워서 그냥 덜덜덜덜 떨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100% 아니 200%, 300% 이 여인들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기 때문입니다.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과장하지 않아도, 꾸며내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또 전해도 부활은 진짜입니다. 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진짜 부활이 진짜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잠시만 예수님 부인하면, 잠시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또 순교에 준하는 삶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두 사람, 몇 명의 사람, 이 정도는 의로운 일이나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용감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단 하나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은 그리 흔한 일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은 부활이 없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가정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논리로, 그 합리성으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냐고. 300년 가까이, 아니 2000년 가까이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죽을 수 있었냐고. 이 부분을 한번 논리로, 합리로 설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 단 하나만 인정하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분들이 진짜 만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경험했구나. 이 부활이 진짜임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면 이들의 순교, 제자들의 순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열전은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고난을 주셨을까? 순교하게 하셨을까 싶지만 그 순교 덕분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이 가짜가, 부활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이런 순교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 거짓말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부활은 진짜입니다. 이 부활이 진짜이기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전혀 꾸미지 않고, 전혀 과장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을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담담히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용감하게 순교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부활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은 진짜입니까? 역사적으로 부활은 진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 부활이 진짜입니까? 부활이 진짜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움츠려져 있습니까? 부활이 진짜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소극적으로만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진짜인데 우리의 삶에서는 왜 하나도 그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진짜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이 진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부활이 진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진짜를 진짜로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부활이 진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의 부활이 되도록 일터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이 부활은 진짜여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 물질,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이 진짜 나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나의 삶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물리치게 되는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
시간 충창팀만 찬양하는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짜인 부활, 그 부활이 내 삶에서도 진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모두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진짜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짜이신 부활,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모두 부활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이 진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